옛날 나무를 팔아서 장사하는 그런 아들이 있었는데, 나무를 열려고 되던 시절에 한 가정에 아들이 이제 장날이 돼서 그동안 모은 나무 단을 지게에 짊어지고 아침에 일찍 장에 나가 그것을 팔죠. 그리고 저녁 때가 되면 그 판젓을 가지고 돌아오는데, 어머니는 밥상을 준비해 놓고 이제나 저제나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립니다. 근데 그날따라 해가 서산에 뉘엿뉘엿 지는데도 아들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걱정이 되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연로한 몸을 이끌고 동구 밖까지 나가서 아들을 기다립니다. 이제나 저제나 아들이 돌아오길 기다리는데 모습은 보이지 않고, 그래서 거기에 있는 작은 이렇게 밑둥 같은 나무 위에 올라가 가지고 이제나 저제나 아들이 오기를 기다리는 모습, 그 모습을 그린 한자가 바로 어버이 침자입니다. 그래서 어버이 침자가 설립자 밑에 나무 밑에서, 나무 위에서 서서 바라볼 겸 이렇게 동구 밖을 바라보면서 아들이 오기를 기다리는 모습이 바로 어버이 침자죠. 바로 그 어버이 침자가 우리 어버이들의 애틋한 심정을 보여주는 것이죠. 반대로 아들은 이제 시장에서 나무를 다 팔아가지고 어머니가 좋아하는 또 생선, 꽃감을 사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죄송스럽게도 어머니가 동구밖까지 나와서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죠. 아유, 어머니 왜 여기까지 나오셨어요? 불편하실 텐데 집에 가만히 계시죠. 어떻게 가만히 있느냐. 그러니 아들이 이제 아이고 힘드실 텐데 그러면 이 위에 올라오세요. 그리고는 지게를 내려놓고 어머니를 그 위에 이제 업어서 집까지 모셔다 드리지요. 그래서 한자로는 효도 효자가 거기 늙을 노자 밑에 아들 자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들이 연로하신 어머니를 등에 업고 가는 모습을 그린 것이 바로 효도 효자입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이 침자, 어버이 침자의 모습은 여전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세상이 많이 변해서 효의 모습이 점점 사라지고 있고,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조차 좀 어색한 풍경이 되어 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모를 잘 공경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이와 같은 친이 있고 또 효가 있는 행복하고 화목한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밴드에 올라온 이야기인데, 노부부가 있었는데 조그마한 만두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그 부부가 있었는데, 그 가게에 그 노부부가 손님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매주 수요일만 되면 정확하게 오후 3시에 만두 가게에 나타나요. 두 분이 그때 똑같이 오는 게 아니라 때로는 할아버지가 먼저 와서 기다리시고, 때로는 할머니가 먼저 와서 기다리시다가 만나요. 만나면 두 분이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다가 만두를 서로 먹여주기도 하고, 또 손을 한참 꼭 잡고는 창문을 바라보다가 눈물을 흘리시기도 하고, 그러다가 돌아가시는. 그게 이제 한두 번이 아니고 매주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 만두가게 주인들이 매주마다 이렇게 오시는 노부부니까 상상의 나라를 펼칩니다. 아, 왜 저렇게 두 분이 오셔서 같이 오시는 것도 아니고 따로따로 오시는데, 오셔가지고 그래가지고 또 때로는 손을 붙잡고 있다가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또 때로는 서로 먹여주기고 그러다가 가고, 혹시 늙음하게 외도를 두 분이 하시는 건가, 몰래 사랑을 하시나, 아니면 젊었을 때 뜨겁게 사랑했는데 집안에 반대가 심해가지고 결혼을 못하고 나중에 이제 노년에 만나는 걸까, 뭐 별별 상상을 하다가 어느 날 이 만두가게 주인이 내가 물어봐야 되겠다, 그 마음을 먹고 있는데 또 안 오시는 거예요. 두 달 넘게 안 오시다가 나중에 할아버지가 드디어 오셨어요. 좀 초췌한 모습으로. 그래서 드디어 용기를 내 묻습니다. 아유, 할아버님 오랜만에 오셨네요.
할머니 못 오시겠네요. 아니 못 와. 고개를 저으면서 못 오신대요. 왜 못 오세요? 먼저 갔어. 사연은 그렇습니다. 두 분이 원래 부부인데 할아버지는 수원의 큰 집 아들 집에, 할머니는 서울 목동의 작은 아들 집에서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이분들이 만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따로따로 사세요? 싸우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이 아들놈 둘이 싸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아들놈이 싸운 게 아니고 사실은 며느리가 싸우겠죠. 며느리가 싸워서 큰 아들만 아들이냐? 왜 나만 부모를 모시냐? 그러니까 어떻게 공평하게 반반씩 나누었어요. 그래서 한 명은 큰 아들 집에, 한 명은 작은 아들 집에 그렇게 따로따로 살았다는 거예요. 매주 수요일 되면 오후 3시에 견우와 진녀가 만나듯이 두 양반이 만두가게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할머니가 먼저 천국에 가신 거예요. 할아버지가 눈물 흘리시면서 하는 말씀이 이제 나만 죽으면 돼. 그러면 천국에서는 같이 살 수 있을 거야. 그런 말이에요. 이 글을 읽으면서 노년의 빈곤 문제가 떠올랐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라는 모든 걸 다 주고 시간과 재물을 다 들여서 가르치고 결혼시키고 또 끝이 아니라 결혼 이후에도 다 돌보느라고 남는 게 없는데 늙고 그리고 병들고 빈곤에 처하게 되는데 근데 자식들은 이제는 옛날 생각을 못하는 거죠. 이제는 힘도 없고 또 가진 것도 없고 그러니까 자기들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더 늙기 전에 어머니의 은혜를 기억하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경과 문화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처럼 사실은 형제들이 많은 시대도 아니고 하나 아니면 둘 그 시대에 살고 있는데 부모님 모시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전같이 가정에서 같이 살 수 있는 형편은 안 됩니다.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그래서 이제 요양병원이 생겼고 요양원이 생겼는데 거기 모시는 게 잘못이 아니고 나쁜 게 아니라 현대사회니까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만은 내팽개치듯이 버리는 거는 다른 거죠. 그래서 거기에 모셔도 자주 찾아뵙고 돌보는 게 자녀된 도리 있지요.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가 고별 설교를 합니다.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대로 부모와 같은 심정이에요. 그 고별 설교 2부에 해당되는데 모세는 지금 자기는 축복의 땅 가나안에 못 들어갈 걸 알고 있어요. 나는 못 들어간다. 그러나 내 백성만은 그 땅에 들어가서 잘 살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 시내산에서 받은 10계명을 다시 꺼내서 그 10계명으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 10계명 가운데 오늘 5번째 계명인 부모 공경에 대한 계명을 재해석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어버이주일을 맞아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부모 공경 신앙이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부모 공경 신앙의 첫 번째는 뭐냐? 먼저 우리가 부모 공경의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 16절을 보세요. 한번 오늘 본문 16절을 암송시키는 게 제 목적이에요. 오늘 설교의 목적.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다시 한번 외워보면서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 핵심의 말씀은 뭐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말인데, 그럼 공경이 뭐냐는 거예요. 공경이라고 하는 말을 성경에서 이 히브리어로는 캄베드라고 합니다. 캄베드는 뜻이 뭐냐? 무겁다라는 거예요. 무겁다.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부모 공경의 원문의 뜻은 뭐냐? 부모를 무거운 대상으로 여기고 최선을 다해 섬기고 순종하라. 그런 말이에요. 요즘은 너무 부모를 가볍게 여기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물론 예전 부모님들이 지금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보다는 못 배웠고 또 덜
촉촉하고 배움이 더 짧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오늘날의 자녀들은 부모님을 너무 가볍게 여기죠. 그래서 의견 충돌이 일어나면 아이 엄마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다. 응? 아버지 그게 아니에요. 저도 그런 적이 많은 것 같아요. 이거는 공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캄베드라고 하는 말은 무겁다. 그러니까 부모를 무겁게 여겨라. 부모의 말씀을 무겁게 여겨라. 그게 공경의 뜻입니다. 과거 니체는 조라스토의 교조인 자라투스트라를 빌려서 그는 신은 죽었다 이렇게 말한 바가 있죠. 그러나 1세기 후인 20세기의 미국 사회학자 마르쿠제라고 하는 사람 역시 자라투스트라의 입을 빌려서 아버지는 죽었다 그렇게 선언하는 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에는 자꾸 권위를 파괴시키려고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모든 권위가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오늘 부모의 권위는 살아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자신도 잘 되고 가정도 잘 되고 나라도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라. 그 말은 부모를 무겁게 여기라.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편지를 하면서 에베소 6장 1절에 이 부분을 이렇게 재해석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재해석해요. 다시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공경하라는 말이 재해석하면 순종하라는 말이에요. 부모의 말을 무겁게 여기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공경이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 입에 청소한 여러분 부모의 말씀을 무겁게 여김으로 순종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근데 거기 보면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요셉을 볼 수 있어요. 창세기 37장 13절을 보면 어느 날 야곱이 요셉에게 명령을 합니다. 너 형들에게 있는 것을 좀 갖다 와라. 분부를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래. 야곱이 지금 요셉에게 말하는 겁니다. 세겜에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않느냐? 너는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어떻게 해요? 그리 가겠나? 대답은 쉽고 단순해 보입니다. 가라 그랬으니 가는 건데 사실 이 대답은 쉽지 않은 대답이에요. 왜냐? 요셉은 총명한 아들입니다. 머리가 좋습니다. 자기가 자기의 꿈을 형들에게 이야기한 후에 형들이 자기를 바라보는 시각이 곱지 않은 걸 알고 있어요. 지금 아버지 때문에 안전하지 형들이 자기를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품을 떠날 때에 어떤 해를 받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예상도 있어요. 실제로 이 예상이 적중해서 형들이 동생을 모여러 별지 않습니다. 그리고 형들이 양을 치고 있는 지금 세겜 땅은 헤브론이라고 하는 지금 집에서 무려 100km나 떨어져 있어요. 여러분 100km가 가까운 거리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거기는 뭐 치안이 보장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길을 가다 보면 맹수의 공격을 받을 수도 있고 강대 공격을 받을 수도 있는데 오늘 야곱이 명령했을 때 요셉이 내가 그리 하겠나이다 그렇게 순종합니다. 이 말은 아버지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고 그대로 순종하겠다라는 거예요. 캡베 무겁게 여기고 순종한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존경과 공경은 단어는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존경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 남의 인격이나 사상 혹은 행위가 자신의 마음에 들어서 그것을 받들어 높이는 것을 존경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존경하는 대상이 있으시죠? 어떤 선생님을 존경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정치인을 존경할 수도 있고 존경의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존경하는 마음은 때로는 점점 더 존경할 수도 있고 때로는 존경하는 마음이 작아지기도 합니다. 외부의 요인으로 변질될 수 있는 마음이 존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대통령이 취임하면 지지율이 높습니다. 근데 하는 거 보면 또 마음에 안 들면 어때요? 지지율이 낮아지죠. 시간이 지나면서. 존경하는 마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높았는데. 근데 여러분 공경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존경은 조건이 있지만 공경은 조건이 없습니다. 성경은 내 부모를 존경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높임을 받아야 할 대상을 당연히 공경하라는 거예요.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높여야 할지 말아야 할지 내 입장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이유는 한 가지예요. 성경은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셨기 때문에 공경하라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의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자리에 놓지 않고 존경하는 자리에 놓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물려받을 게 많으면 존경해. 근데 내가 물려받을 게 적으면 존경하는 척 하다가 내 부모가 남같이 못하다가 존경의 마음도 점점 낮아지고 사라지는 게 오늘 현실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내 부모를 존경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건 조건을 떼고 조건에 꼬리를 떼고 아무런 조건 없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모세는 지금 자기 백성에게 고별 설교를 하면서 자기 백성들만은 가나안 땅에 정말 들어가 잘 되기를 원하면서 시내산에서 받은 10계명을 들어 다시 설교하는 거예요. 오늘 5계명을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영국의 역사적으로 유명한 시인인 사무엘 존슨이라고 하는 시인이 어느 여름날 비가 막 쏟아지는데 복잡한 장터를 지나다가 갑자기 그 자리에 멈추더니 그 자리에서 1시간 가까이 계속 울며 서 있는 겁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이미 얼굴을 알만한 유명한 시인이기 때문에 인사를 하는데도 받아주지도 않고 계속 그 자리에서 웁니다. 제자들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용기를 내물어보니까 아니 선생님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무슨 일이십니까? 그제서야 어렵게 입을 엽니다. 사실 50년 전에 이곳에서 내 아버지가 낡은 책방을 운영하고 있었다니. 근데 나는 그게 너무 부끄러워서 나는 그 사실을 너무 부끄럽게 생각했다니. 그래서 어느 날 하루는 지인이 헌책을 잔뜩 갖다 주기로 한 날이었지. 근데 아버지가 몸이 안 좋아서 오늘은 대신 나보고 시장에 나가달라고 부탁을 했지만 나는 부끄럽다는 이유로 그걸 단번에 단칼에 거절하고 말았지. 아버지는 몸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그날 가게를 보다가 몸이 점점 약해지고 시름시름 앓으시면서 결국 돌아가시고 말았다. 그래서 사무엘 존슨은 50년이 지난 지금 철이 들어서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면서 그 자리에 서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참 많은 덕목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순종이라고 하는 덕목을 익히지 못한 사람은 참 불행한 사람입니다. 특별히 부모에 대한 순종을 익히지 못했다면 세상 어떤 곳에서도 순종의 삶을 살기란 어려운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함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의미가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부모 공경의 이유는 뭐냐? 왜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하고 있느냐? 이유가 뭐냐? 오늘 16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뭐한 대로? 명령한 대로. 여러분 사실 부모 공경의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부모 공경은 어떤 우리의 인간의 지식이나 경험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왕으로 모시고 있는 그분이 명령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걸 재해석해요. 에베소 6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 이건 첫 번째다. 첫 번째 계명이다. 하나님 주신 10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규례를 설명한 것입니다. 근데 그 10계명 그 가운데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고 5계명에서 10계명은 인간관계에 대해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인간관계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첫 번째 계명, 5계명 그게 뭐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부모 공경은 그래서 인간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서 나왔다는 것을 주목해야 돼요. 레위기 10장 32절에 보면 너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나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나 여호와의 명령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같은 선상에서 나 여호와의 말이니까 똑같은 말로 취급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부모를 공경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 땅 입성을 앞에 두고 자기 백성은 거기에서 좀 잘 살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유언적 설교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10계명 중에서 부모에 대한 계명을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기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10계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성민들에 대한 계명인데 이 부모 계명은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명령하심을 하나님의 명령임을 알고 이거를 지키면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공생애를 4번째 맞았을 때 6월절을 맞아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가까이 감람산 벳박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에 두 제자에게 명령하십니다. 말하십니다. 너희들은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러면 거기에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을 텐데 그걸 풀어가지고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그걸 즉시 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당시에 유대인에게 재산 목록 이론을 뭔지 아십니까? 나귀예요. 나귀. 농사 짓는 분들에게 재산 목록 이론은 옛날에 뭐였어요? 소였잖아요. 저도 기억하기를 외할머니가 살아계실 때 할아버지 할머니 일찍 돌아가셨으니까 소 팔아가지고 그 외삼촌들 대학 보낼 때 소 팔아가지고 보냈다는 얘기를 듣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농 팔고 소 팔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주로 소를 팔았던 것 같아요. 소 팔아가지고 누구 뭐 하고 누구 뭐 하고. 그런데 지금 나귀 목록 이 재산 목록 1호가 나귀인데 그거를 가지고 와라. 예수님 명령은 사실 상식적으로 이 정도로 맞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명령인데 제자들이 순종해서 마을로 갔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풀어가지고 갖고 오려고 그러니까 묻지요. 아니 이 사람들아 그거 왜 풀어가지고 가려고 그래?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라는데요. 마가복음 11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라고 어떤 사람이 묻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 바 그대로 어떻게 해요? 이에 허락하는지라. 제자들은 주의 명령이니까 상식과 이성이 맞지 않아도 순종했더니 이상하게 주인이 허락하더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해야 할 이유가 이와 같습니다.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공경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소개척 시대에 텍사스의 한 사내가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가족을 버리고 캘리포니아로 떠났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자기의 꿈을 이루려고 여러 가지 사업을 했는데 다 안 됐어요. 결국은 그 사내는 그 꿈을 안고 떠난 지 30년 뒤에 무일푼으로 죽게 됐습니다. 그리고 죽으면서 그가 남긴 유언이 나를 좀 내 고향인 텍사스에 묻어달라. 그리고 죽었어요. 그 소식이 전해져서 가족에게 전달됐습니다. 가족이 그 소식을 듣고 분개했습니다. 아니 그 사람이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는데 그 사람이 어머니 남편으로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왜 그 죽은 시체에 수고와 돈을 들여야 합니까? 30년간 관계가 단절됐으니 아버지를 하지 않고 그 사람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화가 나 있는 거죠. 근데 신앙심이 깊은 큰아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트랙터와 농기계를 저당 잡아가지고 유언대로 아버지의 시신을 거두어서 장례를 치러드렸습니다. 불만이 가득해서 동생들이 형 미쳤다. 그러자 큰아들이 동생들을 설득하며 말합니다. 야, 성경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지 어떤 부모를 공경하고 어떤 부모는 공경하지 말라는 말은 없다. 하나님의 명령은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기에 자식에게 많은 유산을 물려준 부모도 공경하고 자식에게 많은 유산을 물려주지 않는 부모는 공경하지 말라. 그런 말씀은 없어서 우리가 그렇게 하기로 하자. 그리고 설득해서 결국은 그 일을 잘 치렀다는 것입니다. 참된 성도의 삶은 오늘 하나님의 명령인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지키는 삶을 실천하는 성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내 부모를 공경하라 명령하셨기에 공경해야 돼요.
그러면 너무 공경신앙의 세 번째는 그 공경했을 때 그 결과가 뭐냐? 오늘 16절 말씀 다시 보세요. 신명기 5장 16절. 절 보세요. 절 보세요. 눈을 들어 저를 보라. 오늘 이 말씀을 애우고 가야 돼요.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저보다 낫습니다. 지금 거의 다 외우신 것 같아요. 오늘 이 본절의 후반부는 부모를 공경했을 때의 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했을 때 두 가지 축복이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장수이고 내 생명이 길고, 두 번째는 뭐예요? 복을 누리리라. 여러분 부모를 잘 공경하심으로 장수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를 잘 공경하면 내 생명이 길고 장수한다는 거예요. 이 살기 좋은 시대에 장수의 복을 누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두 번째는 뭐예요? 복을 누리리라. 복을 받는다고 말하지 않고 복을 어떻게 해요? 누리. 여러분 어떤 사람은 복을 잔뜩 받았는데 누리지 못하고 오래 살지 못하고 금방 누가 물어보면 가시오. 가시오. 그래서 우리말에 살만하면 간다 그런 말이 있어요. 살만. 그 사람 살만한데 갔어. 살만한데 갔다는 거예요. 복을 받았어요. 근데 누리지 못했다. 중요한 건 복을 누리는 거예요. 살만한데 가면 어떡합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살만한데 가는 게 아니라 살 만큼 살다가 복을 누리다가 갔다는 거예요.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오늘 이 부분을 바울 에베소 6장 3절에 이렇게 재해석해서 결론을 내려요. 6장 3절 같이 읽고 시작.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모세는 신명기 설교에서도 결론을 내리면서 신명기 29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형통하기를 원하시면 오늘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그 언약의 말씀이 뭐냐?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주신 축복이 여러분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 부분을 골로새 교회에 편지하면서 또 이렇게 당부합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부모에게 순종하는 게 뭐예요? 주님을 어떻게 하는 거래요? 기쁘게 하는 거예요.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 기쁘시게 한다 말만 하지 말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 부모를 공경하는 게 예수님의 기쁨이 된다. 지혜의 왕이라고 하는 솔로몬이 잠언서를 썼는데요. 잠언서 3장 1절에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러면서 이 지혜의 왕 솔로몬이 형통의 복을 말할 때 가장 먼저 나의 법, 나의 명령을 잊지 말라고 그 명령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기서 법과 명령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반을 이루고 있고 하나님의 명령을 반드시 행했을 때에 주시는 축복을 잠언서 3장 2절에 솔로몬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장 2절에 보시면 같이 시작.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아멘. 신약과 구약을 통틀어서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에게 주는 축복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장수하고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솔로몬은 오늘 거기다가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평강, 샬롬의 축복.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게 많이 있고 좋은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것을 평안한 마음으로 누리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기서 평강은 샬롬 대 샬롬은 평화, 번영, 행복, 건강, 안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모든 삶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평강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평강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마음이 편안해요. 그게 최고예요. 평강의 축복. 오늘 오해주에 나오신 여러분 주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래서 평강과 은혜 속에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 가운데 조지 워싱턴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있습니다. 이분이 세계 최초로 민주주의적인 방식으로 대통령으로 선출된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원래 젊은 시절 목표는 외적으로 성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20살에 영국군에 입대를 해서 프랑스와의 전쟁에서 혁혁한 공과를 세웠는데, 근데 미국 출신이라고, 식민지 출신이라고 영국 정규군에 받아주지를 않는 거예요. 실망한 워싱턴이 좌절하고 고향에 돌아와서 꿈을 바꿉니다. 에이, 내 선장이 되리라. 그래서 선박 회사에 취업을 해가지고 바다를 벗어나 세계나 항해하면서 선장으로 일생을 살겠다. 그리고는 마음을 정리하고 짐을 싸서 어머니에게 마지막 작별 인사를 드립니다. 어머니에게 떠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지 워싱턴의 어머니가 슬픈 표정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야, 내가 너를 너무 보내고 싶지 않다. 너를 떠나보내기 너무너무 괴롭다. 눈물을 툭툭 흘리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이 조지 워싱턴이, 야, 내 꿈을 이루려고 저렇게 아파하시는 어머니 가슴에 못을 박고 내가 내 꿈을 따를 수는 없겠다. 그래가지고 배를 타려고 그 실었던 짐을 다 다시 내렸어요. 워싱턴이 꿈을 포기하고, 그래, 내가 고향에서 살아야 된다. 그리고는 거기에서부터 정치에 도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759년에 버지니아 하원의원이 되고, 나중에 정계에 입문해서 독립전쟁의 총사령관이 되고, 마침내 1789년 미국의 초대 대통령, 민주주의 방식으로 뽑은 초대 대통령이 되게 된 것이죠. 그가 만약 어머니 눈물을 지르고 바다를 떠났다면 선장이 돼서 자기 꿈을 이뤘을지 몰라도 아마 하나님이 쓰신 귀한 인물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부모 공경의 축복이 뭐냐?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오늘 어버이 주일 이 말씀을 되새기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신명기 5장 16절. 신명기 5장 16절. 이 말씀을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